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마지막 우리 요한일서 강해인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받은 특권이 그걸 누려야, 특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야 이것이 어떠한 도전이 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뭔가 부족하다 하면은 그런 외부의 그런 공격이 왔을 때, 가르침이 왔을 때 솔깃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확고하고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특권과 그런 그 프리빌리지가 있다 하는 그런 가지면은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The children of God does not sin.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We know that no one who is born of God 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무슨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우리가 왜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텐스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계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죄도 생각 안 나고 또 죄를 져도 그 죄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께서 수시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죄야, 이건 네가 뭐 감정 따라서 한다고 이 감정에 솔직하면은 그것이 선인 줄 아는데 그건 죄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죄인 줄 깨닫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면서 끊는 것이지,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끊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서서히 놓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로도 난 그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건 죄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 죄까지도 알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죠.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아빠를 닮고 얼마나 닮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계속 괜히 여러분만 낳고 그냥 너 알아서 커라 이런 하나님이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왜냐하면 내가 구원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내 방치하고 알아서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여러분의 부모의 그런 자녀이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I'm a bor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I'm a born of God.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슈퍼우먼, 슈퍼맨 더 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녀인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요. 여러분의 그게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자존감. 정체성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정체. Who are you? 하면은 나는 I'm a born of God. I'm a child of God.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안 짓는다. 그건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범죄 안 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요. 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치 않는다는 말은 결단코 죄도 안 짓고 죄를 생각지도 않고 그런 말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죄인지도 알면서도 계속 그냥 고집 부리는 그런 죄, 이런 죄들 지금 얘기하 그런 자리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다 그렇죠? 인정하죠?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신다. Jesus keeps God's children and protect them from Satan. 여기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미 말씀드린 거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뒤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같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기 위에는 현재이지만은 저 뒤에는 He who was born of God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나신 자.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그 참 성육신 하신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이탄. 또 악한 그런 영들, 귀신들, the evil one does not touch him.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만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 그 내용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 누구를 가리키죠?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직 한 명 가룟 유다. 그는 지키지 않았는데 그 지키지 않은 이유는 그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탄의 그런 사탄의 종으로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건데, 그렇게 한 것은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의 예언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 겁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야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내가 이루는 거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나는 이건 성경을 이루어야 되는 팔자니까 나는 예수님을 팔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팔았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목적절이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루게 된 것이다. 결과절입니다. 여기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so that the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so that이란 말은 뭘 하기 위한 목적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음을 통해서 성경을 이뤘다. 그런 결과의 그런 뜻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팔았더니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은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성경. 자, 17장 15절에도 같은 기도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프로텍트, 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면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이 남은 11 그런 제 아들이 어떻게 배반하지 않고 더 이상의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생기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면서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 제물 됐잖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시고 지키신 그런 이유이다. 그 결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가 예수님께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이걸 이루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줬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했죠. 베드로라는 말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반석이 됐던 그 사건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새 이름대로 살면은 베드로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즐겨 부르시지만은 삐딱하게 나하고 옛날대로 나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버릇이 나오고 습성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시몬아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야, 너는 베드로야. 그 시몬은 너 옛날 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꼬집는 그런 내용의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이렇게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할 것이다. 얼마나 이제 까부릅니까? 그냥 이리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거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때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어성에 보면 I have prayed for you. 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 순간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네가 이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오게 가든지 어디로 죽은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으니까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말 통곡하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그러나 그 통곡한 후에 내가 이런 죽을 죄를 졌는데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양심 때문에, 양심의 그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 옛날 네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굳게 세우는 그런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말인데 베드로가 왜 통곡하게 된 겁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닭소리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꺾이요 하면서 닭이 울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심히 이렇게 후회하면서 통곡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얼마 전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그 한 베드로인데 꺾이요라는 닭소리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그냥 흔들리고 가책을 받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배짱이라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지도 않죠. 닭소리 때문에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예수님께서 등지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린 겁니다. 돌리면서 베드로를 바라본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정말 스파크가 그냥 몇천 볼트가 튄 거죠. 왜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 본 겁니까? 거봐 이 녀석아, 네가 나 부인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금 욕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바라본 겁니까?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지만 말고 네 잘못만 깨닫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괜히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회개했으면은 이제 회개한 자로서의 세기를 더 헌신된 그런 삶을 사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나갔죠. 고기 잡기 어부 출신이니까 어부니까 뭐 다른 뭐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또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기 잡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닷가로 나간 것입니까? 거기에 또 예수님의 제 아들이 또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그 양심에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그물만 던지고 그냥 고기가 잡히든 말든 그건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했죠.
3번씩이나. 베드로 혼자 만나가지고 단독 면담한 것이 아니고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좋아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좋아해요. I like you.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중심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좋아해?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아심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전에는 전부 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옥에도 하겠습니다. 내가 했는데 여기서 뭡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죠. 변화된 거예요. 자, 그러나 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앞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다 도망가는 주제지만 그러나 또 훗날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피했지만은 너같이 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욕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네가 큰 죄졌다. 네가 우리의 뭐 캡틴이 될 수가 있어? 그렇게 반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부 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사명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할 수 있겠어? 내가 이래가지고 또 예배 또 뻔뻔하게 또 드릴 수가 있겠어? 그럴 때마다 베드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배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응? 돌이켜 다시금 일으키고 너 자신이 세워지고 또 그런 형제를 봤을 때에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너도 용서하고 너도 그 형제를 세워주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 말씀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이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며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또 다시 또 이 상황이 안 되면 또 마귀 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캐스트아웃 할 수 있는 캐스트아웃 디몬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탄의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존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매직 워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파워가 있는지를 아시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본인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바로 오토리티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오토리티라는 건 뭡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계시킴으로 그걸 사용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누가 응답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행한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외칠 때, 쫓아낼 때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안 돼요. 예? 간구하면 안 돼요. 예? 쫓아내 주세요. 예? 귀신아 제발 좀 나가다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쫓아내야. 왜냐하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원칙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줬어. 권세를 줬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나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파워를 예수님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만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오토리티를 권세를 주셨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만 보호하시고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렇다고 뱀 받고 전갈 밟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뱀같이 쏘고 그렇게 물리면 죽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걸 다 제압할 수 있는,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능력이 아니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오토리티를 I have given you authority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다는 것. I have given. 현재 완력입니다. 한 번 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권세를 그런 능력을 못 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사용하니까. 예? 내가 어떻게 쫓아내? 예? 무서웠다니까 못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nothing will injure you. 어떠한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이건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린 만큼 또 능력을 경험하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사탄에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터치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탄이 아무것도 유혹도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유혹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시험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인 겁니다. 예? 부흥 목사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뭐 은사의 그런 능력에 행하시는 분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거예요. 아멘. 예? 나쁜 사람들은, 나쁜 목사님들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모든 믿는 자라고 했지 무슨 모든 부흥 목사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믿는 자. 예?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자죠. We are of God.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5장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자 안에 속한 자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죠. 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예? 괜히 거짓말만 하고 이런 죄를 줘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탄의 그런 종노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종인 줄은 몰라요. 예?
내가 사탄 노예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예? 예. 그거 알면은 뭐 거기에 계속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온 세상은 뭡니까? 바로 이 죄악의 그런 세상,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기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런 그 거처지가 우리의 그 소속이 완전히 체인지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그냥 아무데나 놔두면은 또 돌아가죠. 또 돌아가죠. 사탄이 또 노예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를 옮기시고 또 우리의 그런 신분만이 아니고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옮겨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니까 이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나라가 옮긴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서 여기 미국 시민이 되면은 신분이 달라지고 이런 이 나라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사탄의 그런 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나라 안에 지금 속한 우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된 우리의 신분이고 또 특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의의 종이 되었어요. 뭐 하나님의 나라에 와가지고는 또 계속 죄 짓고 죄 짓는 거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의의 종이 된 거죠. 종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는 누가 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가지고는 또 괜히 또 내가 막 왕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예수님은 시녀로 종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별히 지금 이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전 구라파가 이 소련이 공산화가 무너진 다음에 새로운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문화 속에 침투해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는,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이 1900 초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빨리 죽기 참 다행인데 46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 조용한 혁명 11계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조용하게. 예전에는 뭐 무기를 가지고 막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공산화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산화가 아니다는 것. 그래서 문화를 통한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해서 이것이 얼마나 미국 사회와 또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가 얼마나 이것에 따르고 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11개를 얘기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지속적으로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자꾸 이상한 것을 조성하는 겁니다. 뭐 세월 사건이라든지 무슨 일본의 그런 핵시설 파괴한 걸 통해서 이제는 이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든지 이 각종의 불안을 조장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뭡니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5번에 보면 교회를 해체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그래서 팬데믹 때에 자그마치 79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해체법을 발의하지 않습니까? 79명이 7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무소속 국회의원 1명 해서 79명이 교회를 해체하라. 그런 법을
발휘했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지금 따르는 겁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런 공산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예? 그래서 지금 뭐 학교가 엉망이죠. 예?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히 전교조가 한국 교육계를 다 사로잡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가족을 해체하라. 예? 지금 요새 뭐 결혼도 안 하고 얘기도 안 낳잖아요. 가족을 해체하라. 예? 가족을 해체하라. 어린이들에게 성교육과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예? 애들부터 지금 성교육을 하고 있고 동성애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이 더 이상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각기 그냥 다른 민족들을 이민들을 와가지고 특별히 무슨 이런 중동의 그런 뭐예요? 이슬람교들을 이렇게 자리 잡도록 돈으로 공세하니까. 근데 거기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 와이프가 막 몇 명 가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 미국만이 아니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죠. 차별금지법. 인종만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또 동성애를 죄다하라고 하면은 다 이제 차별금지법에 해당해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지금 한국 법원이 엉망이잖아요.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게 하라.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또 브라질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복지 정책 국가에서 그냥 다 이렇게 그 돈을 주는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해도 그냥 보조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나라들이 다 거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는 막 정신 차려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지금 국가가 부도 가운데서 다시 또 소생하게 된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국가의 부채가 그냥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 의존해서 뭐 수없이 얼마나 특별히 한국 사회가 뭐 데모가 끊기지 않죠. 그냥 뭐 조금만 하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난리치고 그래서 국가가 다 뭐 보조해야 되고 이런 국가의 그런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뭐 완전히 방송들이 이제 가짜 뉴스로 양산하고 그러니까 뭐 이 뉴스를 안 보죠 이제는 방송들의 뉴스를 안 보고 이제 더구나 이제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또 유튜브를 또 통해서도 또 거짓 그런 뉴스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얼마나 술 강조를 많이 합니까? 술만이 아니고 마약이죠. 마약. 이 한국이 얼마나 지금 마약이 이렇게 들끓는지 이게 바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런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주장한 그런 문화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11개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유럽이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도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건 단순한 우파 좌파의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각성을 하고 우리 특별히 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오려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뭐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라는 말은
무슨 뭐 이상한 것을 듣는 것이,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계시라는 말 뜻이 뭡니까? 드러내다, 폭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진 것을 풀어헤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선생님께서. 그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시받고 지식의 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만 나에게 임하면 내가 다 알 수 있다, 그런 헛된 그런 상상에 우리 빠져서는, 기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 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십니다.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하세요. 여태까지 우상에 대한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자들아, 하나님의 자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식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될 수가 있고, 아이폰이 될 수가 있고, 스포츠, 드라마, 집, 뭐든지 다 하나님보다 우선을 두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걸 멀리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지만은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너 자신도, 너도 너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지켜서 guard yourselves from idol, 우리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어떠한 유혹에서도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고, 어떤 것에 우선을, 하나님보다 우선을 두지 않고 그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그동안에 한 6개월, 지금 23번째니까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뭘 배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설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I'm a bor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냥 나는 열심히 나만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그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그런 이런 욕망,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이다?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나는 이기는 자야.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이제 내일이 부활주, 다음 주 부활주지만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자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쫄지 말고, 세상 유혹에 흘려가지 말고 나는 이긴다. 나는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우리 사도 요한 만날 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으로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